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이 찬양을 하는데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제를 붙인다면 오직 성령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일에 대한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봐보지 않은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저 내전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있죠. 짓밟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현장을 두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또 하나님 자비하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저러한 모든 것들은 저희 교회를 향한 시그널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나가야 될, 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올 한 해 주셨습니다.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입니다 하면은 벌써 10월 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뭔가 좀 아쉽다. 이거 조금 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런 느낌일 거고. 아직 10월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위안을 하는 거죠. 그래, 아직 10월이야. 아직 2달 남았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내년을 한 2달 빨리 시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내년 1월을 두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결국 우리 신자들에게 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죠. 근데 이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은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부재예요. 이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게 부재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써야 돼요. 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반드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대책이 결국 전부 다 인간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가 처음 그러죠.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줄 것이다 하는 표를 줘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가인은 자기를 위해 성을 쌓아요. 왜 성을 쌓지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나의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없으니까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될 그 울타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하고 뭐라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믿어질 때 우리 성도는 승리합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질 때 예배가 회복돼요. 이게 믿어질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게 믿어질 때 전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믿어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맞습니까? 예, 믿음. 이게 정말 답이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우리가 지금 대책에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근데 우리가 이게 대책에 잡혀 있으면요, 마귀가 알죠. 거기 종로를 시켜버려요.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막.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확정해야 될 믿음들이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우리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저 우주,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의 주인 되세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세상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불신자가 세상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심판받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임금이 있죠. 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계속 대적을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막아요. 강팍하게 막지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강팍하게 할 것인데 내가 큰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꺾을 것이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해서 막아요. 그런데 이 막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이 일을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모든 세상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바로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죄의 범함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구원자의 역사를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겠죠, 그죠?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왜 그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립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셔요.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앙을 하고 아무리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독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림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예요. 저 불신자들의 모든 안고 일어서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를 함께하고 계시지 않겠냐,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좀 멀게 느껴지죠. 내가 자녀야? 하나님 나에 대해서 단 1초도 나에 대한 빈 시간이 없으세요. 빈자리 없으십니다. 빈 손길이 없으세요. 단 1초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실험해 보세요. 손가락을 가지고 내 눈을 찔러 보세요. 내 눈을 찔러서 이 눈알을 찔릴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해보십시오. 자, 1초. 자, 되세요? 아무리 빨리 찔러보세요. 이미 찌르기 전에 눈은 감아져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저 새를 먹이고 입히고 저 들에 펴 있는 백합화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 1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실까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린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에서 네가 해라 단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하는데 내가 성취할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따라합시다. 아멘. 이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제가 이제 자꾸 내려가네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떤가요? 제 모습이 편안해 보이신가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오늘? 긴장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상하네요. 자,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저희 자녀들이 저를 믿어줄 때예요. 저는 사실 능력이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은데 아빠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 해주면 너무 좋아요. 저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듣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아빠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흑암이 꺾여요. 진심으로 아멘이 되어질 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아멘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반응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네. 그래서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아니고 뭐라고 하시죠?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죠?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걸 언약으로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붙잡으라. 왜 제가 다시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걸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는 오늘 우리 귀한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나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리라. 이게 복음 가진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십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그리스도의 증인의 가정으로 세우리라. 전도 운동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또 물어봐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처지가 생깁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럼 계속 답해 주세요. 증인이 되리라. 의처증 환자같이 여보 나를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 마르투스라고 해요.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라는 뜻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 말은 법정에서 증거하는 자예요. 하물며 세상 법정에서도 위증하면 안 되죠. 하물며 하나님 말씀하신 증인은 뭘까요? 증인은 본자예요. 들은 자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그를 보고 듣고 체험한 자,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우린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뭘 다시 해석해야 되죠? 나의 모든 상황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시는 시간표다. 맞습니까? 내게 증거를 주려 하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증거를 주시려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게 증거를 주시는 시간표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요셉, 우리가 요셉을 위대하게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말하는 것은 그가 노예의 자리에서도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그 사자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바울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바울을 통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셉이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런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 우리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증거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맞습니까? 그들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겠습니까?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이게 진짜가 맞다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위험 가운데 있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걸 기회로 보시기 바라요. 기회. 뭐가 기회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심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 안 드러나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의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도 그가 언약 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처음엔 당황이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금방 언약을 잡고 나면 하나님 정리를 해주세요. 기회다. 네가 산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형제, 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복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반응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 복음을 보여줄 기회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이 그 마음에 뜨끔한 거예요. 세상이 뜨끔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는 당연히 나와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세상이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에 뜨끔해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저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 위대한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문 복음화의 열쇠인 것 같아요. 이게 가정 복음화의 열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서 다시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오직 이 성령입니다. 왜 오직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명이 예 하는데도 나는 아니요, 이게 오직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그 고대 시대에 가장 높은 수치의 값의 파괴력이래요. 거의 뭐 핵폭탄급 같은 그런 파괴력.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말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사역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성령의 능력과 이 권능을
이 두나미스, 우리가 모든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 그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왜 우리가 오직 성령을 바라봐야 되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가 믿어지는 거,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냐 성령 충만 받지 않았냐의 증거가 뭘까요? 사도들의 방언, 치유의 역사, 병 고침,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 많은 능력과 역사,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긴 했어요. 그게 성령 충만 안에 분명히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거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건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마다 나타났던 동일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일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이에요. 그들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 믿어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이요. 근데 이게 이 안진뱅이를 딱 일으키고 났더니 이제 그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막 찬양하니까 이들이 막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진뱅이를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의회로 딱 불러들여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그 공의회 앞에 딱 세워놔요. 그리고 법정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겁없이, 예수 이름 얘기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겁없이 니네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얘기해요. 니네가 예수 얘기로 한 번만 더 가르치고 예수 얘기를 한 번만 더 전파하면 니네를 다 죽일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볼게요. 사도행전 4장 어디 있을까요? 잠시만요. 왜 안 보이죠? 8절 여기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뭐하여서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던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오늘 사내들인 공의에 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디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리예요.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광경, 조롱당하고 군인들의 에워쌌을 때 그가 예수님 부인해요. 두려워서. 그런데 여기 같은 베드로인데 달라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일에 역사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모든 유대인들 앞에 서 있어요. 유대인들 앞에 둘러싸여 있어요. 혼자서 거기서 아담에게서부터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들이 말을 듣고요, 일제히 이를 갈고 돌을 드는데 스데반이 거기서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돌을 들고 달려드는데요,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저는 예수님이 믿어질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지금 지지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승리하실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요. 왜 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옆에 쓰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갑니다. 왜냐? 예수님 죽어버린 거예요. 부활했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죽었겠다, 다 끝난 거예요.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듣는, 믿지 않는 이 미련한 자들아, 모세의 글부터 해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믿어져서 사명이 회복되고 다시 사명의 땅으로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냐?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셔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성령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 육신의 그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굳은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속에 살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믿어지심,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딱 하나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성도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이 말을 깊게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증인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증거를 주시는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위협이 와도 우리 거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속이면 안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하지만 하나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찬양이 산소망이라는 얘기했죠.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는 로마 시대에 특별히 네로 시대에 박해받던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쓴 거예요. 네로 시대 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신앙이라는 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흩어진 자들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다 흩어져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라 라는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거기 1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이 어려운 환난과 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뻐했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나아간다면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우리가 뭘로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마침내 승리하시고 내가 증인으로 살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린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뜨끔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가 급하고 민족 복음화가 급하고 우리 가문 복음화가 급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그 120명의 이 믿음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직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뭐죠? 조건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권능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 기도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이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이 자리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뭘까요?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요, 증인 못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만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 성취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으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눈먼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을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땅끝이라는 말을 목사님께서 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신자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만 부어진다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내가 밑바닥에 있더라도, 내 신앙이 아무리 지금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내게 믿음만 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바닥에서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언약이에요. 나를 향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어지게 하옵시고 일어나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이양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사도행전의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과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게 믿음이 충만하다면, 나에게 구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뭐 이 말씀이 그리 저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